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예, 댁에서,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자 댁에서 또 참석해 주셔서 또 너무 기쁘고 또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좋은데, 네, 또 각자 댁에서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좀 참여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어느 조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그 제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참여를 했더니 네, 그 나누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와 얼굴을 켜고 싶었는데 갑자기 너무 화들짝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또 깊이 있는 나눔과 또 질문들이 있어서 스몰 그룹들이 또 의미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과 예배 방법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또 드렸던 것처럼 제 강의는 좀 교재에 더 첨삭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냥 모두가 깊이 있게 다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묵상들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오늘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더 지난주보다 많아서요. 조금 제가 밀도 있게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또 혹시 강의 말미에 Q&A 또 저에게 질문하고 기 원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방법인데요. 예배에 드리는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순서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건 다음 주에 진행되는 내용이고 오늘은 음, 예배 방법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배의 핵심, 예배의 어,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상기를 시켜드리면 일과 내용,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은 인생이 왜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제가 정리해 드린 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다라는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매일매일 형성돼 가는 것이 예배의 삶, 성도들의 기쁨이다. 그래서 이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자의 삶의 중요한 열매며 또 하나의 확인, 체크 포인트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 알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죠. 우리의 직업이나 사회생활도 사실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주에 하게 될 삶으로서의 예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 여러분들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교우들과 내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사실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 이 몸은 어, 로마서의 12장에 나와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과 생각, 아,
행동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것을 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된 예배자이다라는 거죠. 예배자는 기능자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배에 악기로 또 보컬로 또 엔지니어링으로 여러 부분 디자인으로 여러 부분을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귀한 달란트들 속에 더욱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용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오늘 좀 다루겠지만 그래서 참된 예배의 요소를 지난주에 신령과 진정, 말씀과 성령이 어, 말씀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예배,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인격적으로 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게 오늘 사실 그 강의의 메인 핵심인데요.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다스리심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성령으로 어, in spirit 신령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예배 요소는 그래서 세 가지가 어, 참된 예배자는 선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 강의에 들어오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셨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축복합니다. 이거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좀 이렇게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것, 그거 사단의 속임이에요. 예,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잘 이해하고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과 가능성이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아,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 대해,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을 향해 예수의 보혈로 구별되고 정결케 되기를. 그래야지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할 수 없습니다. 뭐 부적 같은 게 아니라요.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 내 영혼, 나의 가정, 나의 교회에 예수의 보혈의 그 구속하심, 그것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선언이 있어야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는데요.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요. 참 신기한 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찬양하고 연주하고 또 디자인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 살면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생명이 영원토록 나를 주장한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참된 예배자들이 일상 속에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설명했을 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 드렸죠. 우리는 예배 나올 때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원하죠. 네, 그게 예배의 은혜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행하시는 능력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일 오시면 우리 다 같이 회중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열어서 가사를 선포하세요. 자기 영혼을 향해. 그리고 자기 가정을 향해 선포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너무 놀라운 것은요. 내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를 내가 들으면요. 내 마음과 영혼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이 네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인정해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제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의 뜻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추구하는 예배 철학은 worship and praise, 경배와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온유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전능하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찬양은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 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느 게 중심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경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만 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막 흔들려요. 그게 미리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 다 필요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고 사랑하기. 그래서 큐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의 이름과 성품, 내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지난 일과의 내용인데요. 예,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네. 이 침묵은 자정이 되셨던 걸로. 네, 카메라를 또 끄신 분들도 사정상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꺼진 카메라 뒤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 집중하고 계실 줄 제가 믿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일과 내용을 제가 조금 교재의 내용을 보강해서 제가 좀 뼈대를 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탁 이렇게 넣어놓고 계속 고백하시면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 사단이 물러가요. 예배 드리면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불행과 염려와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예, 제가 그랬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겠고요. 굉장히 친절한 강사죠. 이렇게 지난주의 내용 잘 정리해드렸고 오늘 강의 내용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조금
이 예배에 대한 접근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보다는 너무 작아서 오늘도 좀 추가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어서요. 여러분들께 우리 강정사님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PPT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외의 내용을 제가 주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네, 오늘 예배의 방법, 이 환경에서는 장소와 시간과 대상에 대한 내용을 이 교재가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를 그냥 놔두어 주시면 좋겠고요. 어, 네. 여기서 이 구절의 내용이 오늘 이 전체 내용의 도입부이자 조금 배경이 되는 내용이어서 20절부터 24절 내용을 조금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였죠. 이 여인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진짜 thirsty 이 진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달라는 것으로 이제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깨우치기 위해 실제 우물에 물을 달라고 하셨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 그 여인의 그 남편이 여섯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의 이 정서적인 마음과 영혼의 정서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갑자기 예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정서적인 남편으로서 사랑을 갈구하는 이 정서의 목마름으로 자기의 궁극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자기 상태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20절 아니 당신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또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요라고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끌고 가셨냐면 장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장소 맞거든요. 구약의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예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성막,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21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내 전인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목마름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처음에는 내 마음의 허전함으로 나타나요.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기준과 뭔가 내 마음의 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거나 어떤 곳에 단체에 참여하거나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의
영적인 어떠한 만족을 대치하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행동 자체가 비성경적이거나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어떤 시작점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여인의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니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6명이나 찾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처럼 자기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이 정서적인 배고픔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끝없이 채워도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면요.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면요. 예배 자리로는 나오진 않지만 어, 영적인 갈급함은 자기 안에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올 것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로부터 나올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예배의 형식에는 아주 잘하고 있지만 내용이 아니다.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알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갑자기 예배의 주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이야기로 가져가세요. 그랬을 때 23절과 24절에 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했을 때 첫 번째 23절이 이제 핵심 포인트 우리 지난주에 했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첫 번째. 예배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하죠. 우리가 순서도 필요하고 형식의 의미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그 모든 것이 가르치는 마지막 사인의 데스티네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찬양이나 설교나 우리의 기도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그 데스티네이션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아까 일과에서 제가 잘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까 계속 강조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하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기뻐하고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또 행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대. 이제 오늘 이후에 할 거예요. 그러면 in spirit and in truth worship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제는 동물 잡고 배 갈라서 내장 빼고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 미리 노트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요. 진리는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흥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그 말씀을 미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의 완성. 성령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의 가르치심과 그 영으로 죄가 드러나서 그 죄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좀 이따 좀 자세히 할 겁니다. 그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이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채우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내가 변해가는, 하루하루가 변해가는 그러한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1년에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고 가는 이 엄청난 열심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패러다임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높이는 예배, 말씀과 성령 안에 자기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예배를, 삶의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다시 말씀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참된 예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배라는 것은요, 이게 스토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예배 장소가 이제 바뀌죠. 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밑에 에베소서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배 장소의 변화를 신구약을 비교해 드리면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전이었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시내산이나 호렙산과 같은 특별히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만 주의 음성이 들렸고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졌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 그 얘기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성도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언어와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의 이 성막과 성전에는요, 특별히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수직으로 구름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만 이동했어요. 그 구름이 움직일 때 모두 텐트를 다시 싸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만 갔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요. 그 구름이 멈춘 밑에다가 먼저 하나님의 텐트를 치고 그 텐트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자기의 위치로 각자 가족들이 머물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놀랍게도 낮에는 50도가 넘어가는 해를 막아주시는 역할을 했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모두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아무도 춥지 않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습격 못하도록 이 두려움에 하나님의 거룩의 불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의 불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성막과 성전은요,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속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일주일만 들어가는, 일주일 들어가기 전에는 한 달 동안 금식하며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들어갔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 허리에 끈을 맸어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제사장들이 그 끈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손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혹시 대제사장이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법궤의 중앙에 임하여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파란 불소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서 괴로움 속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또 들어가면 또 죽겠죠. 그래서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밖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두려움의 장소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거룩, 죄를 하나도 허투루게 다루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7마디 가상칠언을 마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여, 제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는 마지막 가상칠언 속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 기억하시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천둥 번개가 쳤고 강한 바람이 돌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 돌풍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 성막에 지성소의 그 두꺼운 텐트를 찢어버렸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이 지성소에 있는 텐트의 이 천은요, 7겹의 다른 직물들이 붙어 있는 칼로도 베어지지 않는 두꺼운, 굉장히 두꺼운, 아마 거의 두께가 한 15cm 이상이 되어지는 굉장히 두꺼운 그런 모지기과 해달 가죽도 들어있는 바람으로는 찢어질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시대가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에도 이제는 주님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주일날 회중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회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막과 성전이 예배 장소였다면 이제는 신약은 성도 개인이 그리고 그의 삶이 예배의 장소로 변하여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예배 장소 변함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몸은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이 고린도서 3장 16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럼 화장실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한다면 내가 너무 민망한데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제가 앉아 있을 때도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 여러분들이 제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이 영이시란 거를 왜 예수님이 강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 공간, 사건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성령님은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세요. 이게 너무 놀랍죠. 네. 오늘 내가 기도하면요. 내 과거에 지었던 죄가 사해지면서 그게 풀리고 자유케 되면서 그 죄 때문에 오늘 묶여 있는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살아나면 미래의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몸이 성전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경험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며 이끄신다라는 것, 주의 보혈로 나를 시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들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예배 시간인데요. 시간을 들어가기 전에 음, 네, 시간을 들어가기 전에 영과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를 조금만 제가 연장해서 좀 하겠는데요. 어, 아마 노트에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했던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내용을 아주 또 명확하게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절 제가 대신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할례파라는 것은 참된 예배자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아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율법에 얽매여 있던 방법만 마음은 아니고 방법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가 얘기했던 이 할례를 받는 이 흔적이 중요하다. 너 할례 받았어? 너 그러면 진짜 괜찮고 너 안 받았어? 그럼 너는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어떤 모습과 현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이 참된 신자가 되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데요.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미니스트리.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ministry to God 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ministry to somebody 하면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거죠. 이것 또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교사로 예배 사역자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면요 자기의 몸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하여 공동체에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길 바래요. 예배로부터 헌신이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열매는 뭘까요? 헌신이에요. 양육의 열매는 뭘까요? 헌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배우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공동체에서 내가 자기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의 봉사입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정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 나를 믿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게 너무 탁월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달란트 주셔서 감사한데 이거라도 쓰시겠습니까? 라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지만, 어,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또 성도들에게도 자기가 열심히 한 다음에 그냥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깊이 들으시고 양육을 깊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예수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자기를 내어놓는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조금 첨삭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영으로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게 되면 말씀으로 드리는 건 그거죠. 말씀을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찬양 가사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찬양을 드리는 건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곡조 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는 주일날 찬양하실 때 큰 소리로 그냥 선포하세요.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아요. 마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도 잘 안 이루어지고 미래도 안 보이고 이게 진짜 잘 안 되고 힘든데 근데 그걸 찬양하면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시면 좋겠고요. 어, 예배의 시간 속에서 다뤄볼까요? 우리 예배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이건 제가 다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할까요? 여기서 좀 첨삭하길 원하는 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갈망해야겠죠. 예배할 때 여러분들 예배 시작할 때 5분 전엔 최소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배까지 오기까지는 내 마음에 음, 여러 일들 속에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깃털처럼 날아다니는 그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유리구슬 안에 물이 있고 이렇게 확 뒤집으면 막 눈처럼 내리는 거 있죠. 저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아, 막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바쁘셨던 또 그리고 또 많이 피곤하셨던 그런 것들 마음과 또 몸의 생각의 상태들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오셔서 주님 앞에 어, 집중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마음 속에 내게 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 오늘 찬양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첫 번째 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나를 만지시고 마음껏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 육체를 만지셔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바꿔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열어놓는 기도. 그래서 크게 찬양하시는 게 중요해요. 크게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고 어, 그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아멘이라고 하세요. 물론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아멘 코너를 하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것을 제가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메시지가 할 때 아멘하고 딱 잡아야 그게 내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100% 집중되기 원하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 뜻이고요. 자, 이걸 통해서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성령님을 갈망하고 집중하고 자원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교재에는 없더라고요. In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게 예배의 끝장판입니다. 예배의 최고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리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임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소를 드리고 수만 명이 모여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하나님이 역겹다고 안 받으시고 안 임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다윗의 장막, 이 성막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 다윗이 그냥 혼자 텐트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깊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그 다 찢어진 그냥 햇빛만 가리는 사방이 터져 있는 기둥만 짝대기만 있고 그냥 그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냥 너덜너덜한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천을 갖고 자기가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냥 햇빛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쳐놓은 그 장막 안에 다윗은 부모님께 받은 상처, 자기 인생 미래에 대한 우울과 불안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다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과 하늘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아니 이거를 10대 소년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예배의 아픔과 상처와 갈망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촉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고 마음에 짐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냐면 개인의 큐티, 개인의 비즈니스, 우리 각자의 가정, 우리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그들이 전쟁에서도 이겼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최강국이 됐던 이유는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거죠.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일까? 내 영혼 안에 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과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 임재가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돼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정의를 한 여러 구절 속에 제가 어, 프랑스의 신학자셨던 잔 피에르라는 분이 1600년도에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이거는 음, 영어로만 번역되어 있는데 어, 거기에 나온 한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복종할 때 우리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뜻과 연합됨으로써 연합됨으로써 가능하다. 가능하다. 다시 제가 한 번에 쭉 다시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합됨으로써 가능하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다윗이 자기의 장막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고백하고 간구했을 때 자기 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셨고 놀라운 거는요. 열왕기상이나 어, 여러 구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막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귀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왜 그랬죠? 그 언약궤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지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손을 대면 죽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넣고 그 법궤에는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메고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는데 그걸 뺏겼잖아요. 왜 뺏겼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부적처럼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마저 뺏어버리게 이방에게 그냥 그것을 넘겨버리시는 거니까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언약궤마저도 그냥 이방 민족한테 넘겨버리신다니까요. 야, 그것도 필요 없어.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언약궤에 대한 금으로 가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임하셨던 파란 불꽃으로 임하셨던 그 언약궤에 보면은 어, 레위기에 보면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마주보는 스랍 천사들이 마주보는 것으로 만들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파란 불꽃이 지성소 안에 어, 참 신비한 현상이죠. 연료도 없고 불꽃도 없었는데 파란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어, 그 다윗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선택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재능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재능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사모하기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을 정말 저는 아름답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근데 그 열정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두어 주시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 내게 주신 이 귀한 모습을 내 나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인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달란트, 비즈니스, 또 영적인 은사들, 또 귀한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봉사와 재능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헌신해 주시길 바래요. 근데 그 헌신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저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이 합하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담고 카피하고 그 마음을 pursuit 쫓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될 때, 아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될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잔 피에르. 가능하다.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 이세의 다윗에게도 얘기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내가 글을 쓰겠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60여 명에 가까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나가볼까요? 네, 네. 진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이 말씀으로 드린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을 또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무한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거하고 좀 합쳐집니다. 어, 오늘 우리 본문의 교재에 보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죄를 먼저 씻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지성서에 보면 앞들에서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을 먼저 닦아요. 손을 먼저 닦고 그리고 짐승을 이제 성전들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짐승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근데 하나님 참 은혜로운 게 자기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 재물을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돈이 많은 사람은 어, 값진 소로 드리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양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손을 닦고 그리고 성전들에서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각 개인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짐승이 오늘 죽음으로 이 짐승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내 일련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갖고 온 아빠와 아들들이 직접 제사장이 칼을 주면 이제 배를 가르고 손을 집어넣어서 관상동맥을 손톱으로 끊는데요. 그리고 그 피가 다 빠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 양은 제가 잡는 거 봤는데 양은 소리를 안 질러요. 진짜로 안 질러요. 자기가 이렇게 찢고 손을 넣어서 심장을 이렇게 끊어버렸는데도 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순전하게 드려졌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절대 다른 얘기 안 하고 침묵하셨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포하는 기도 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그 양이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씻겨지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그렇게 함으로 그 모든 피가 닦여져서 우리가 씻겨지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로에 보면 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겼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실 때마다 준비 기도하실 때나 찬양할 때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주님께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 조금 그냥 짚고 다시 첨삭으로 갑니다. 어,
진리에 대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선포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제가 큐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강조해 드렸죠.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뜻, 그분의 성품의 행위를 통한 성품의 성품을 찾고 사건을 통해 성품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무한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게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하나는 어, 우리가 정직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요. 내 안에 죄와 진리가 구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전에는 이중장부 쓰고 세금 조금 적게 내려고 여러 일들을 하고 막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깊이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정직하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균형이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균형을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 말에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사람의 말로 막 이렇게 쓸려다니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한 열매가 있고요. 어, 또 하나의 열매는 지난주에도 잠깐 했는데요. 이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들어가요. 경이로움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 초월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를 알게 돼서 경탄하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탄, 경의, 존경, 사랑.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다 엎드려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기뻐하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큐티 중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고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양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 앞에 모 다윗의 장막에 임했던 모세의 회막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임재의 불이 우리 안에 다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조별로 나누셔서 오늘 강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오늘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고, 또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갈망하는지 한번 나눠보신 다음에 오늘은 마칠 때 서로 서로가 진리와 말씀의 예배 가운데 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서로를 위해서 같이 격려하는 시간 갖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네, 클래스틱을 통해서 흩어지겠습니다. 네, 이름 제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속으로